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 누가복음 13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누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매우 간단하고 분명해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바리새인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경우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주인이 와서 그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면 그 수모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초대를 받으면 아예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와서 끝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높은 자리로 올려준다면 그것이야말로 명예로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또 이해하셨습니까? 사람은 자고로 겸손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읽고 이해하셨는지요? 공연히 잘난 척 하다가는 큰코 다치거나 망신당하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말씀으로 읽고 이해하시는지요? 예, 옳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겸손이라는 특징이 있지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겸손하게 자세를 낮출 줄 안다면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제 삶에서 우리가 이 낮은 끝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처럼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하게 평가받으면 견디지 못해 하고요. 정치권에서는 노골적으로 남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치켜 세우잖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것을 속상해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는 아무도 낮은 자리에 앉기를 싫어합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우리를 몰아세우고 있습니까? 상석으로 올라가라고 우리를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상석에 앉지 않으면 어딘가 인생에서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래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석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일에 운명을 걸고요. 거기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실제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 심리가 아마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등등 여러 단계의 교직 제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요? 나야말로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자기는 남을 자기보다 좋게 여기고 어떤 모임에서나 낮은 자리에 앉는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칭찬받을 일이지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또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겸손한 것이 아니라 겉모양으로만 겸손한 척하며 살 수 있습니다. 말로는 제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속으로는 나는 썩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속과 겉이 아무런 차이가 없이 겸손한 사람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나름으로 상식과 교양으로 그런 겸손한 무늬를 만들어갈 뿐입니다. 물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겸손한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상대적인 겸손은 어느 순간에 폭발해서 오히려 교만으로 나타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람은 낮은 자리에 앉기를 그렇게 싫어하고 어려워할까요? 왜 높은 자리로만 올라가려고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문명이 병든 탓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일까요? 양쪽 다 이유가 있겠죠. 문명은 접어두고 인간의 본질이라는 차원에서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화가 난 이 가인이 동생을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가인은 화가 났다고 하죠. 그 화로 인해서 살인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이 근친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자기의 자리에 동생이 앉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르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특히 경쟁 중심의 현대 문명으로 인해서 더 노골화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본문에서 아예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높은 자리에 앉을 생각을 하지 말고 끝자리에 앉도록 하라고 말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적인 요구는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대조적이죠. 그래서 신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요구를 모른 척 하든지 아니면 위선적인 겸손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끝자리에 앉으라고 했지만 그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라고 자기를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억지로 낮은 자리에 앉아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속마음으로는 전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곤란한,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그런 말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런 수준으로 읽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인데요. 예수님이 고작 우리로 하여금 세련된 교양을 쌓고 수신 제가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 게 필요한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공자를 따르면 되는 거죠. 본문 이야기에서 어떤 사람이 낮은 자리에 앉았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즉 낮은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낮은 자리에 앉아서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자리에 앉을 사람이 아닌데 주인이 빨리 와서 내게 상속으로 자리를 옮기라고 말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저기 저 상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나보다 서열이 훨씬 낮고 인격적으로도 형편없는 사람인데 나는 지금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긴 했지만 실제로는 높은 자리에 버티고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련된 처세술로 읽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모범적인 삶이나 세상살이의 요령을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삶의 지혜와 도덕 윤리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조금씩 가다듬고 길들여서 괜찮은 사람, 교양이 넘치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삶, 인간의 운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는 것이 그 대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요, 자기를 높이는 자가 무조건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반드시 높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이 말씀과 달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높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닌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라는 이 개념 자체를 벗어나서 세상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아이들, 어린 아이일 때는 소꿉놀이를 많이 하잖아요. 소꿉놀이. 내가 아빠가 되기도 하고 엄마가 되기도 하고 형이 되기도 하고 동생이 되기도 하는 그런 소꿉놀이를 자주 합니다. 그 소꿉놀이에서는 그런 어떤 역할, 그 자리가 의미가 있지만은 소꿉놀이를 떠나서는 그런 역할이나 자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른이 되었는데도 소꿉놀이의 논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말하는 높은 자리, 낮은 자리, 그 구조가 우리의 영혼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반드시 나쁜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를 높인다는 것은 즉 자기 삶을 자기가 완성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삶을 자기가 완성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요. 돈도 모아야 하고요. 사람들의 인정도 받아야 하고요. 권력도 얻어야 하고 종교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자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세상의 논리를 따를 때가 많습니다. 신앙을 이용해서 높은 자리를 취하려고 합니다. 어쩌다가 높은 자리를 얻게 되면 만족해하고 그걸 얻지 못하면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 그렇게 여깁니다. 성공주의에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아무리 끌어올려도 삶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속으로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느냐, 뭔가를 성취하니까 흡족하다, 만족하다 하고 말입니다. 그런 것이 실제 삶인지 아닌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세요. 오늘 이 비유 이야기에는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과 그 주인이 나오거든요. 상황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초대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낮은 자리, 끝자리로 밀려나는 경우와 그리고 끝자리에 앉아있다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인의 행동에 주목해야 돼요. 주인은 높은 자리에 사람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끝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을 높은 자리로 올렸습니다. 이 주인의 행동이 곧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비유 말씀이에요. 곧 이 주인의 행동이 곧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비유입니다. 고도원 주인의 비유라든지 왕의 잔치의 그 비유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이런 비유에서 그 중심은 주인이에요. 그 모든 상황은 주인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모두 한 데나리온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포도원 주인의 뜻입니다. 왕의 잔치 비유에서는 원래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사양하잖아요. 초청을 했는데 뭐 바깥을 가야 된다 이런저런 핑계로 거부합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길거리에 지나가던 사람들을 잔치에 강제적으로 초대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인은
자리를 마음대로 옮기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 비유의 결론이 1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를 판단하는 분은 주인, 즉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과 교만,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누가 실제로 겸손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알 수 있을 뿐이에요. 약간 알 수 있을 뿐이에요. 말할 때마다 호풍이 심하다거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거꾸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돈과 권력이 큰 사람은 교만하고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이 늘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인데도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있고요. 거꾸로 남에게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인데도 겸손한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모두 겉모습에 불과합니다. 누가 그 깊은 사람의 속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낮은 자리에 앉은 겸손한 사람과 높은 자리에 앉은 교만한 사람을 구별하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진리가 놓여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주제와 연결해서 설명한다면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낮은 자리, 높은 자리의 기준이라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낮은 자리, 높은 자리를 아주 절대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살이에서 사장은 높은 자리이고 수위는 끝자리입니다. 낮은 자리예요. 연봉을 10억 받는 CEO는 높은 자리이고 2천만 원 받는 중소기업 노동자는 끝자리입니다. 대통령은 높은 자리이고요. 논농사를 짓는 농부는 끝자리입니다. 이런 것을 열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겠죠.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가치 판단입니다. 이런 고정관념을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런 고정관념에 완전히 반대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낮은 끝자리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조차도 그 길을 피하고 싶어 하셨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에서 우리와 온 인류와 우주 전체의 구원이 일어났다는 이 사실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감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운명이 파괴되는 사건이었어요. 우리의 세상 경험에 따르면 십자가에서는 결코 구원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파멸로 끝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생명으로도 그 비슷한 것을 찾아낼 수 없는 궁극적이고 종말론적인 생명인 그 부활이 바로 십자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가 가장 낮은 끝자리라고 한다면 부활은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이 사건을 토대로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귀가 아프도록 따갑도록 들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너무 관념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박한 이 삶에서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만 믿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이 최선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성으로 와 닿지 못하면 우리에게 삶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좀 더 깊이 실질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이 세상의 고정관념에 고착된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화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 참된 자유와 평화의 능력은 다른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처형당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조차도 피하고 싶었던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을 당할까 두렵습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가장 낮은 끝자리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체면과 명예, 자존심 또는 재산과 건강을 잃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 다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가능하면 우리 모두 그런 것들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두렵다고 하더라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낮은 끝자리가 오히려 영광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판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있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 자신의 운명과 미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의 세속적인 판단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보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참된 의미에서의 높은 자리로 옮겨주실 것인데요. 그 자리는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이 높은 자리, 낮은 자리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될 것이며, 이 땅에서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린 대로 얻고자 하는 또는 받고자 하는 어떤 세상적인 보상으로부터도 자유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사람들은 자신들이 쏟아부은 땀과 노력의 대가로 높은 자리와 큰 보상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큰 보상을 얻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운명을 결정하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참된 의미에서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히시며 참된 보상을 주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 진리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의지하고 자유로운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